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 부부간의 행복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도 이 감정이 있습니까? 지금도 이 감정이 있습니까? 와, 유레카. 와,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세상에 나를 위해 유일한 여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내 남편,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중에는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사별한 분도 계시고, 또 이혼한 분도 계시고,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에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외로워하신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결혼할 것이고, 또 재혼도 할 것이고, 또 자녀 결혼도 할 것이고, 또 결혼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앞으로 또 관계가 새로워질 것이고, 행복과 비전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아들, 딸, 손자 사이, 손녀들 결혼하게 될 때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결혼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짐승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어서 아담 앞에 하나님 끌어다 놓네요. 아담에게 이름 지으라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근데 아담이 짐승들의, 각종 짐승들의 이름을 짓다 보니까, 야, 저기 키 큰 둘 나와봐. 그랬더니 기린이 한 쌍이 같이 이렇게 나오네요. 야, 저기 하고 이제 호랑이 쪽을 보고 나와라. 이름 지어주려고. 그랬더니 또 두 마리가 같이 나오네. 암수가. 근데 나는 왜 혼자지? 이럴 때, 즉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 주님이 돕는 배필로 아담을,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하게 되면 마취시켜가지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 여자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를 딱 만들어주니까 아담이 첫 마디가 뭐예요? 와, 유레카. 히브리어로 와우, 유레카. 무슨 말이에요? 와, 보라, 찾았다. 나도 좀 짝이 있었으면 했는데, 저 짐승들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만들어주니, 와,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하면서 세상에 나를 위한 유일한 여자야, 이 말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와우, 유레카, 드디어 찾았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나를 위한 유일한 여자야, 이런 뜻이었습니다. 와우, 찾았다. 제가 설교를 어느 정도 준비하고 집에 가가지고요, 사모에게, 아내에게 와우, 유레카, 드디어 찾았다. 세상에 유일한 여자. 그랬더니 아내가 그때 숨을 걸 그랬다. 그때 숨을 걸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진담인지 농담인지 아리까리하지만 내가 괜히 말했나 하지만, 여러분 물어보지 마세요. 나중에 목사님 그러셨다는데 그 진담입니까 농담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런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니라 하시니. 아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1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 그래서 둘이 아니고 하나 더하기 하나.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 한 몸이라. 그래서 부부가 싸우고 내 생각에는 맞지 않는 사람 같아. 내 생각에는 맞지 않는 사람과 내가 결혼하는 것 같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인데
그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도를 바꿔야 돼. 조금 둘이 의견 일치가 안 돼가 좀 싸웠다 해가지고 나에게 맞지 않는 여자를 내가 얻었나? 맞지 않는 남편을 내가 얻었나?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태도를. 어떤 태도요? 하나 플러스 하나. 한 몸. 당신과 나는 하나야. 이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부부 행복의 방법이에요. 하나 플러스 하나는 한 몸이라.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 돕는 배필을 주었다. 아니, 처음에 여러분 결혼할 때 그런 생각했어요? 유일한 여자라고 생각했으면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최고의 유일한 남자라고 생각했으니까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태도가 아주 필요한데, 새로운 태도를 가져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아들, 딸, 사위 며느리에게도 나중에 손자, 손녀가 시집갈 때 꼭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다. 성경은 한 몸이란다. 너희들이 살다 보면 좀 의견 불일치로 갈등을 느낄 때가 있는데, 혹시 그때는 말이야, 나도 전에 잠깐 그런 적이 있었거든. 근데 말씀이 그게 아니더라.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잘못된 생각이었더라. 태도를 바꿔야 된다. 하나 더하기는 하나. 한 몸이다. 생활 태도를 바꾸는 것이, 생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행복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배우자에 대한 그 첫 번째 헌신이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면, 마음의 생각, 한 몸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사랑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그런데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존경하기를 더 많이 하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남편 존경하지요? 아내 존경하지요? 그런데 어쩔 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존경하기를 더 존경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남편을 존경한다면, 아내를 존경한다면 더 행복의 비결이 뭐냐? 더 존경하는 것. 아내를, 남편을 더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경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존경한다면, 아내를 존경한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존경한다, 남편을 존경한다, 이것은 더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남편을 잘 섬기지 못한다면 존경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잘 섬기지 않는다면 아내를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남편을 더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우리 진짜 사랑하는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내가 지금 우리 남편을 진짜 사랑하는 건지, 우리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건지, 우리 며느리가 보니까 우리 아들을 진짜 사랑하는지, 우리 딸이 남편, 내 사이를 진짜 사랑하는지 체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다 할 수는 없고,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성되지 않는 것. 그런데 여러분, 왜 안 되죠? 잘 안 되죠, 솔직히.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어려웠어요. 저도 완전하지 못하니까. 지난 39년을 되돌아보니까 잘한다고는 했는데, 아내에게 내 학점을 좀 매겨봐라. 사랑의 학점을.
남편으로서 당신을 사랑하는 학점을 한번 체크 매겨보아라 라고 할 때 글쎄 아내가 A 플러스를 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는 저도 좀 어려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결혼 생활이 힘들어졌습니까? 이유는 문제를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떠나보내지를 못해요. 어떤 문제? 분노, 화. 이걸 떠나보내지를 못해. 즉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노를 떠나보내지 못하면, 화를 떠나보내지 못하게 되면 결혼 생활에 힘들어져요. 또 슬픔을 떠나보내지 못하면 결혼 생활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아내가 10년 전에 뭐 아이를 잃었다, 아니면 10년 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늘 슬픔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우울증에 빠지게 되죠. 그럼 누가 힘들어요? 남편이 힘들어요. 같이 산 남편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 떠나보내지를 못해요. 과거를 떠나보내지를 못하. 이제 과거는 있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항상 과거를 얘기해. 여자고 남자고 항상 과거를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해 봐요.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내일이 있는 건데, 내가 연약할 때가 있었지, 내가 부족할 때가 있었지, 그러나 그걸 통해 내가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까지나 그걸 타닥에 얘기하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한쪽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떠나보내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죄책감도 역시 마찬가지죠. 죄책감을 떠나보내지 못해서 한편이 힘들어요. 결혼 생활에 떠나보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결혼의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용서는 결혼의 기본 중에 하나예요. 왜? 서로 계속 상처를 주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다 보면 남편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아내가 상처받을 수 있다고. 그 문제를 떠나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용납이 안 되는 거, 용서가. 20년 듣고 30년 그저 계속해서. 그러면 불행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빨리 떠나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용서가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한번 묻겠습니다. 결혼할 때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다른 점도 매력이었다고. 우리 남편의 뭔가 좀 색다른 점이 나에게 매력이었어. 아내의 뭔가 다른 점이 매력이었다고. 결혼해서 24시간 같이 지내보고 같이 또 10년, 20년, 30년을 살아보니까 다른 점이 매력이 아니라 전에는 와, 유레카, 드디어 찾았다. 세상에 나를 위한 가장 유일한 여자야. 그랬었는데 10년 살아보고 20년 살아보면 평범하네. 이 남편이 평범해. 내 여자가 평범해. 그리고 귀하게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용서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탓만 해.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또 불평하고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결혼할 때부터 70% 이상이 다르다니까요. 70% 이상이 달랐어요. 왜요? 한 명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고 한 명은 늦게까지 잠자고 싶은 습관이 있다고. 한 명은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사소한 이야기를 잘 표현하는데 이 남자 씨는 도대체 우직해가지고 말을 안 하네. 표현을, 감정 표현을. 원래 남자는 감정 표현을 잘 안 해요. 그게 또 자존심으로 생각을 해. 그러다가 서로 다르다고. 그것 때문에 또 상처가 되고, 당신 좀 말 좀 해봐. 또 이렇게 또 우격다툼을 하네. 그러니까 또 상처가 돼. 반면 또 배우자는 돈 쓰기를 좋아하면서 과소비가 좀 심한데, 또 한쪽은, 남편은 아니다, 한쪽은 무척 아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거거든. 같이 과소비해봐요. 나만 하는 게 없지요. 한 사람이 시간을 잘 맞추는 반면에 상대는 시간 개념이 또 전혀 없네. 한번 가만히 보세요. 70% 이상 틀려요, 여러분. 남편하고 나하고.
아니, 성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은 매우 로맨틱해가지고 그 욕구가 있는데 또 한쪽은 별로 그렇지 않아.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부분. 이렇게 두 사람이 다른데 완벽하지 않는데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예요. 그래서 용납은 기본이에요, 기본. 이해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애초 결혼할 때부터 우리는 70% 달랐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는 것이고 그걸 안고 사는 것이다. 그게 결혼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네. 일반적으로 남성은 어디에다 초점을 두느냐면 문제 해결 그리고 경쟁, 성취 여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남자는 대부분 그러죠. 경쟁, 성취, 문제 해결 이게 포커스예요. 그러나 여자는 뭐냐면은 대화, 감정 사소한 거잖아요. 말 한마디, 대화, 감정. 근데 남자들이 이걸 잘 여자를 이해를 못하고 또 여자분들은 남자가 원래 남자라고 하는 성취, 문제 해결, 경쟁 이러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죠. 남자를 알고 여자를 좀 더 알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될 텐데 그러나 우리는 알아가면서 이해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인생 번쩍이잖아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는 부부의 행복과 사랑을 위해서는 헌신이 참 중요한데 첫 번째 헌신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니까 새로운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태도. 조금 갈등이 있어가지고 싸울 때 나하고 안 맞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 한 몸이야. 이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부터 헌신이고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에 대한 세 번째는 뭐냐면 즐겁게 사는 겁니다. 말이 쉽지 목사님 됩니까? 그런데 전도서 9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외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몸이니라. 예, 즐겁게 아내와 함께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게 헌신입니다. 즐겁게 사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내가 즐겁게 사는 것이 아내에 대한 헌신이고 내가 즐겁게 사는 것이 남편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게 하나의 명령이에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누리게 하시며 누려야 되거든요. 누리게 즐겁게 누리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즐겁게 못 살잖아요. 여러분 행복을 평강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결혼을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마태복음 11장 19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도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즐기기 위해서 오셨다.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보라 내가 찾았노라. 당신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한 유일한 여인이야. 그런데 권태라니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권태기예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통상 얘기 권태. 성경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즐겨라 누리라 그러지 권태기를 말하지 않아요. 권태기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요. 크리스찬들은 그게 아니에요. 와 유레카
와, 드디어 찾았다. 세상에 유일한 여자, 하나밖에 없는 여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권태라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enjoy. 이는 격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격려를 해야 됩니다. 매일. 여자분이 열무김치를 담아놓고 딱 내왔. 한 2, 3일 동안 숙성시켜가지고 딱 내왔어. 와, 맛있게 담았네. 와, 맛있네. 그 말 한마디 듣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찬양팀들, 우리 이송환 집사님, 박미애 집사님, 우리 하은이, 우리 정은이, 드럼, 신디, 격려, 말 한마디. 제가 딱 보면서 얼마나 멋있고 예쁜지요. 격려. 날마다 격려.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 한마디 격려. 30주년이 7월 둘째 주인데 7월 9일이죠. 9일 맞죠? 되돌아보는 거예요. 야, 30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30년 동안 설교를 들어주신 분 고맙더라고. 고마워. 73년 7월 11일 날 개척했는데 그 해에 12월 12일 날 등록하신 분, 21일 날인가 등록하신 분 이렇게 한 몇 가정이 돼요. 요즘 그걸 보면서 등록카드를 보면서 이분이 그해 나에게 성탄 선물이었구나. 지금은 장로님 부부인데 이 두 분이 그때 그해 나의 성탄 선물이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격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를 해야 되는데 어때요? 교회가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교회는 이렇습니다. 아까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부부간에도. 함께 부부로 결혼했지만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살아온 문화가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좀 달랐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역시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거든요. 교회는.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자, 어떤 A라고 하는 장모님이 그래도 나보다가 물질이 좀 많아. 그래서 무슨 행사하게 되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찬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은 지 혼자 잘났나? 있는 척에. 할 때 그냥 5만 원, 10만 원 내가지고 함께 하자고 이래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 일이 안 돼. 교회는 소수의 헌신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래야 돼요. 저분이 그래도 나보다 나으니까 저렇게 헌신해서 감사하네. 박수하고 격려해야 돼. 참 장모님 기쁘네요. 잘하셨네요. 그럼 이쁜 장모님은 이제 그러면서 겸손해야지. 자꾸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겸손하면서 이분에게 장모님은 운전으로 봉사하시잖아. 차량 운전으로. 장모님은 주일학교 팀장 하면서도 그 먼 곳에 차를 몰고 다 이렇게 다니셨잖아. 서로 그래가지고 격려를 해야 되지. 돈 좀 없이 국장했던 분이 좀 마음에 섭섭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다 은사가 달라요. 기도해서 목사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이분은 물질이 조금 있으니까 하게 되면 얼마나 기쁘든지요. 축복 기도하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물질은 많지 않아. 그러나 이분의 성이 얼마나 아름다워. 차량 운행하지, 봉사하지. 또 어떤 분은 또 기도하잖아. 조용히 기도. 새벽을 깨우면서. 또 그분이 얼마나 귀한지. 다 각자 은사 가지고 달란트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고 꼭 나뉘어지네. 나뉘어져요. 그때의 목사는 가슴이 아파요. 다 은사가 다른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물질이 좀 없어 내가 못했다면 내가 3년에 할 수 있거든. 10년에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우리 자녀는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다음에 나보다 훨씬 몇 배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소망을 가져야 되죠. 아멘이시죠? 예. 격려가 필요하고 enjoy 할 때 and new 새로운 겁니다.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새롭게. 그러니까 여러분 또 실질적인 하나 예로 남편이 회사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새끼들 먹여서 하는 일이라고 전무님에게 사장님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아서 퇴근을 하는데 그래서 아내가
좀 남편이 퇴근할 때가 되면 옷도 조금 그래도 집에서 있지만 그래도 좀 입고 좀 단장하고, 그리고 남편이 오게 되면 차가 들어오는 진입 소리가 나게 되면 좀 나가 좀 보고, 그래서 아이고 여보 오늘 또 수고했어 해야 되는데 잠을 자다 일어났는지 뭐가 다 이러니 침은 이렇게 흘러 있고 그냥 머리는 산발머리가 돼 있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지금 걸어가지고 왔는데 말이 안 되죠. 예. 그리고 enjoy 할 때 J, 이건 just, 이건 접촉입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한쪽 손을 이렇게 만져보면서 아이고 사랑해 여보,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 해주기도 하고 또 안아주기도 하고. 이게 잘 안 되죠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됩니다. enjoy에서 O, offer. offer, 이것은 내가 이것을 할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옷을 갤게. 제가 이제 가끔 그 건조기에서 옷을 꺼내서 제가 이제 접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집사람보다 작은 키지만 조금 더 크다고 세탁기가 있고 위에다 이제 건조기를 2층으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큰 옷은 꺼낼 수가 있는데 양말이랄지 이런 거 손이 안 닿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해야 돼요. 그렇게 꺼내면 그냥 꺼내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짬 있을 때는 다 개인다고 수건도 이렇게 개주기도 하고, 이건 딸고 이건 아니고 이건 내 거 이거 개주기도 하고. 이게 뭐냐? offer. OFP. offer. 내가 할게. 이것을 내가 해줄게. 이게 참 또 중요하지. enjoy에서 Y, 마지막 Y는 yes, 좋아. 이거 좋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하십니까? 혹시 못 하셨다면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요즘 이제 우리 청년들 결혼 문제를 놓고 더 열심히 기도하지요. 비혼, 결혼하지 않고 또 저출산, 아이들 낳지 않기 때문에 결혼도 해야 되고요, 아이도 낳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강아지도 키워야 되고 고양이도 키워야 되지만 아이를 먼저 낳아야 됩니다. 아이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 문제, 우리 청년들 결혼 문제 놓고 기도하고 있고, 결혼한 우리 청년들에게는 자녀 문제를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홀로 되신 분 10년이고 5년이고 1년이고 2년이고 홀로 되신 분 놓고 기도합니다. 재혼해야 된다. 기도해요. 80이 되더라도 건강하시면 결혼해야 된다. 이건 성경적이에요. 기도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지 애들이 살아줍니까? 자녀들이? 자녀들은 제가 아버지의 어머니의 재혼을 반대하는 거 보니까 재물 때문에 그러던, 재물 때문에. 재혼하게 되면 우리 아빠 거 재물 다 빼앗길까봐, 줄까봐. 그런데 아빠의 인생은 아빠의 인생이니까 적어도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아빠 하셔야 됩니다. 엄마 하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제가 좀 하려고 그래요. 애들이 좀 커가면,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아이들이 좀 커가고 하게 되면 불러서 애야 아빠 재혼하셔야 된다. 엄마 재혼하셔야 돼. 엄마 인생은 엄마 인생이라니까. 아빠 인생은 아빠 인생이고.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즐겁게 살라고 그랬어요.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자씨들이 70대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자칫 쫓겨납니다. 이사 갈 때 혼자 가버려요. 그때는 빨리 강아지라도 얼른 챙겨야 돼요. 아내가 좋아하는 강아지 빨리 내가 안고 있어야 차에 태우지. 그래서 혼자 가버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모든 것 위에 부부의 행복을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부부의 행복을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적으로 여기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본이 거기 없다면 다른 어떤 것도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부의 관계를 첫 번째로 두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와의 관계를 첫 번째로 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님과 관계를 가장 첫 번째로 두기를 원하신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들이 어떻다, 우리 딸이 어떻다 이렇게 자랑할 때가 있는데 종의 마음은 또 아플 때가 있어요. 장로님 그건 아닌데, 권사님 그건 아니야. 이 아이가 하나님 첫 번째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지가 서울대를 간들, 지가 집을 산들, 좋은 차를 산들, 좋은 이직을 해가 좋은 직장을 간들, 지금은 잠깐이요. 가장 우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이요. 11조가 우선이고 주일성수가 우선이고, 갈수록 그게 안 될 거예요. 이 사회가.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지요. 적은 소수의 헌신으로 역사가 일어난다고. 적은 소수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 미국 독립선언 말입니다. 그 적은 소수들이 독립선언문 서명하는 바람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중국도 보니까 문화혁명 1966년부터 76년 약 10년 동안 문화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때 젊은이들이 말입니다. 모택동의 어록을 입고 나서 자유주의를, 자본주의를 깨뜨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운동하는 바람에 지금 철저한 공산주의 치하에 들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독일에서 1937년인가 36년인가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후로부터 올림픽이 열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그 올림픽 광장에 딱 모여가지고 히틀러!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히틀러!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세계 2차 세계대전이 크게 나버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이나 소수의 헌신이, 나쁜 쪽으로나 좋은 쪽으로나 소수의 그 헌신이 큰 일을 만들어내 버려요. 좋은 쪽으로 큰 일, 미국 같은 경우에. 또 나쁜 쪽으로 공산체원이 들어가 버리는 거. 항상 소수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는, 우리 아이들이 다들 요즘 청년들이 하나님으로 좀 멀어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이 그 사람들 중에 소수의 아이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할 수 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아이들이 꼭 얘기를 해야 돼요. 네가 말이야 사람을 만날 때는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간 관계를 참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요즘은 나홀로 생활한 거 아니에요? 이기주의예요. 컴퓨터만 가지고 있고 핸드폰만 갖고 있다 보니까 애들이 개인주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 역사가 일어난다. 관계를 잘해야 된다. 얘기를 해야 되고. 네가 아무리 네가 뭐 힘껏 뭐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갖지 못하게 되면 네 계획이 뻥이야. 꽝이 되는 거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 삶에 오셨고 내가 범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과거를 씻겨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서 나를 크리스찬의 삶으로 능력 있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 조직체 가운데 유일한 첫 번째 것이 뭐냐면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건강하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되는데 지금 가정이 파괴됐잖아요. 아버지 부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아버지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학교에서는 교권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또 갈수록 한국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죠. 옛날에 주의 종하게 되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갈수록 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세계가 망할 수밖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때 살 수 있는 비결은 부부간에 남편의 그 권위도 세워주고, 또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를 가치 있게 여겨주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주의 종과 또 함께 우리 또 각 교인들 안에 우리 은사가 다 다를 뿐인데 상대방의 은사를 존중해 여길 줄 알아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나라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부터 챙겨가지고 건강해야 된다. 가정이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제일 중심. 하나님 제일 중심이 되게 되면 말씀 안에서 아내의 가치를 높입니다. 남편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제가요, 한 2달 전에 제가 이제 아내하고 크게 싸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8년째 되었을 때에 개척을 했죠. 근데 개척할 때까지는 아내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개척하고 나니까 조금 싸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저돌적이잖아요. O형이고 MBTI에 ENFP, 좀 즉흥적이고 관계 중심적이고 또 저돌적이고 모험, 결단을 하다 보니까 아내는 A형이에요. 또 아내는 IS로 시작을 해요.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섬세하고 감정적이고, 나하고 70%가 아니라 한 90%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개척해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뭐 크게 싸워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조금 뭐가 마음에 틀리는 것이 있으면 저녁이면 꼭 얘기를 합니다. 여보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왔는데 2달 전이었어요. 하루 반 동안 내가 아내하고 얘기를 안 했어. 미쳤나 봐. 내가 속으로 지나놓고는 내가 미쳤나 봐. 치매 왔나? 정신 나간 사람이네. 제가 하루 반 만에 여보 미안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 뭔가 좀 섭섭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자존심 필요 없어요. 내가 여자라고 해도 먼저 남자가 해야 되지만, 여자가 내가 볼 때 그래도 내가 조금 남편보다는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한다고 하면 여자가 먼저 얘기해야 돼요. 남편 믿음 키워야 되니까 뭐 자존심 세워가지고 그럼 남자가 먼저 해야지, 그러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크리스찬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아내가 먼저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조금 화나게 했지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간 날 동안 정말 성경적인 삶,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제일 중심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의 결혼, 또 재혼,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권 안에서 승리, 그런 또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